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3차 전도 여행의 특색 하나를 뽑으라면요, 에베소 사역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길게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이죠.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있었고요. 또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남짓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다른 대목에서는 내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횟수로는 3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열매가 있었죠. 그 복음의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심의 대열에 동참을 했고요, 공개적인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마법으로 밥 먹고 살던 자들, 그들의 생계수단인 마법책을 자기 손으로 불태우는 일이 있었죠. 그들의 회개가 그만큼 진실한 것이다, 이걸 방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그런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 복음이 심겨지는 곳, 그곳에 지각 변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회심의 어떤 열매를 동반한다고 해서 영적인 지각 변동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지진처럼 우리의 심령에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난 그 파장은요, 삶의 변화의 물결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현상을, 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복음의 어떤 지각 변동은요, 다른 면에서도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반대편에서의 또 소동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죠. 복음의 반대편에서의 또 소동이 에베소 시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 한번 그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동의 주동자가 누구냐? 그러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죠. 그가 하는 일은요, 은으로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모형이나 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일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은장색이다, 은세공업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가 이 소동을 일으킨 주요한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었죠.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이죠. 특별히 그 신전이 당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웅장하고 컸어요. 그 규모가요. 조금 기록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 길이가 130m, 폭이 67m, 그리고 그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이요, 하나가 19m 높이 되는 그 기둥이 127개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위에 그 멋진 신전이 있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그것의 4배에 달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아데미 여신인데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제우스의 딸이죠. 그 아폴로의 그 쌍둥이 누이예요. 그래서 아폴로가 태양의 신이라면은 아데미는 이제 달의 여신인데, 사냥의 신, 전쟁의 신, 이렇게 이제 여겨져요. 근데 이게 에베소로 오면서 많이 토속화됩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이 많이 강조가 돼요. 여러분, 그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민망해서 그냥 오늘 사진 뺐습니다, 다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주렁주렁 이 젖가슴이 24개나 달려 있어요. 그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그 부에 대한 어떤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투사된 것이죠. 그러니 매일 그 큰 신전의 뜰을 참배객들로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서 또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요,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데미 신전을 찾은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상,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 그것을 반드시 구입해 가지고 갑니다. 자기 집에다 떡하니 모셔놓는 거죠. 또 그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인구만 25만이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 그 원근 각처에서 또 많은 참배객들이 그 아데미 신전을 채웠으니 그 사람들이 하나씩 신상을 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신상 만들어 파는 일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남기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여기 24절 그렇게 얘기하죠. 쭉 보면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데메드리오가 직접 밝힙니다. 25절에서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바로 이 산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어떤 부요를 구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에 그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을 찾는 사람들이 대폭 줄었어요. 이유를 분석해 보았을 것이에요. 결국 바울이라는 유대인 한 사람 때문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을 소집해다가 그들을 선동한 것이에요. 아마 이 데메드리오가 이 은장색, 이 사업의 그 조합의 조합장증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아놓고요, 이제 그 사태에 대해서 이제 쭉 브리핑을 해요. 27절 이렇게 돼 있죠. 26절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근데 먼저 이 바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바울에 대한 비하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라는 인간, 이 바울이라는 녀석, 이 바울이라는 놈이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직접적인 영향이 뭐냐? 27절에 나오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사업난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요, 자칫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녀석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일을 벌이기 위해서, 이 소요를 벌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적인 명분 외에 좀 더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져다 붙인 명분이 종교적인 명분입니다. 2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업이 천하여질 뿐만이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 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뭡니까? 아데미 신전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 문제는 아데미 여신, 그의 위엄이 땅으로 추락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럴싸한 명분이죠. 명분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데미 여신의 어떤 위엄, 그 영광을 생각했다기보다도 이거는 포장하는 명분이고요. 진짜 이 소요의 이유는 뭐냐? 그건 경제적인 이유죠. 바로 수입이 떨어져요. 그들이 구가하고 있는 풍족한 생활이 멈춰설까? 거기에 대한 위협감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추락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도요, 결국 자기네 사업을 위한 거죠. 아데미 여신의 위협이 추락하게 되면 자기네 사업도 그렇게 동시에 추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 사업과 아데미 여신의 위협은 직결되어 있는 거죠. 동업자들이요, 이 선동에 바로 넘어갑니다.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했어요. 바울을 향한 분노죠. 이 분노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풍족한 생활에 위기가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가하고 있는 풍족한 생활이 바울의 저 친구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 위기를 만났다,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런 분노인 것이죠. 근데 그들 또 외치기는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쉽게 얘기해서 아데미 만세를 연호하기 시작한 거죠. 이 아데미 만세, 이 연호는요, 풍족한 생활의 위기를 그만 지켜만 보고 둘 수는 없다라는 그들의 어떤 결의가 담겨있는 연호인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도 그렇고 그에게 선동당해 극도의 분노 가운데 아데미 만세를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진짜 섬기는 신은요, 아데미 여신이 아닌 것이죠. 풍족한 생활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부와 번영이라는 신을 그들이 마음자리에 깊이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좀 더 지평을 넓혀보면요, 지금까지 아데메 신전의 뜰을 가득 메웠던 그 참배객들, 돌아갈 때 데메드리오에게 그 아데미 신상 신전의 모형을 사들고 자기 집에 모셔놓았던, 그래서 그 앞에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해왔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도요, 누구를 섬겼느냐? 그들이 섬긴 진짜 신은 아데미가 아니라요, 바로 풍족한 생활이라는 이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데미 신전을 찾기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한 진짜 이유, 그들이 아데미 여신상 앞에서 온갖 종교의 행위를 벌인 진짜 이유, 아데미 여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자기네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은요, 그저 자기네의 풍족한 생활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리는 종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여신상에 아주 흉물스럽게 매달아 놓은 24개의 젖가슴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생각의 지평을 넓혀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회요, 돈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요, 이 풍족한 생활은 더더욱 견고히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혹시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과 뜻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풍족한 생활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이 소동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혹시 우리 마음 자리에 이들처럼 풍족한 생활이라는 그런 우상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그게 좋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필요하죠. 하지만 풍족한 생활 그 자체를, 곧 돈과 부와 번영을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벌써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길까요? 혹시 우리도 주님께서 지니고 계시다고 믿어지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보다 풍족한 생활, 즉 부와 번영을 누리기를 기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요, 실상은 우리의 그 풍족한 생활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으로 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전능한 종으로 부리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된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베드로 전서에서 경고하고 있는요, 우는 사자 전략이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박해 아닙니까? 지금 곧 초대교회에 이제 엄청난 박해의 바람이 불어닥쳐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런 박해를 통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물러서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취해요. 그런데요, 이런 전략과 맞서 싸우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만큼 우리가 알아채요. 영적으로 긴장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전략이 문제예요. 굳이 동물로 비유해보자면 여우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우가 교활하잖아요. 사단이 교활하게 접근을 해요. 은근히 우리를 유혹해서 속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요, 바로 이 풍족한 생활에 대한 욕망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풍족한 생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분주함에 빠지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들,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부터 희미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 공동체 성경 읽기
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누가복음에서 한 대목이 강하게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 소돔 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데 그 묘사의 방식이 참 독특했어요. 여러분, 소돔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싹 쓸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셔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보면요,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요, 죄죠. 그들의 악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들의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아주 심각한 정도였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대하던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으셔요. 그들이 온갖 이런저런 죄를 짓다가 멸망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사고 파는 것, 심고 거두는 것, 집을 짓는 것,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되는 일상의 현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거기에 집중하다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 없이 그저 주어지는 일상에 매몰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악이요 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좀 더 풍족한 삶을 살아. 너는 그럴 권리가 있어.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야. 다 누려야지. 부와 번영 만끽하란 말이야. 그 일을 위해서 좀 내를 써야 되지 않겠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서 우리는 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는 이 일에 매몰되게 만들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세상에 두시나 우리가 세상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현실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지 이 땅에서 부와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어서 보면요,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되어 일어난 이 소요, 삽시간에 에베소 시내로 확산되어 퍼져나가요. 29절에 보면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거기 데메드리오와 그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연호하던 사람들이 지금 시내로 나간 거죠. 여러분, 그런 소동이 있으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호기심에 가보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지금 그 대열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엄청 커졌어요. 이들이 처음 달려간 곳이 아마 두란노 소원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 복음의 진원지 아닙니까? 갔더니 바울은 없어요. 근데 바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연극장으로 달려가요. 이 연극장은 그 2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극장입니다.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연극장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정경을요, 묘사한 대목을 보면은 참 황당해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거기 모인 상당수가요, 그 모임의 목적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거기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따라갔던 것이에요. 왜 모이는지,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에베소 극장을요, 우리 사는 세상,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라고 해보자고요. 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왜 이 극장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이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고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느냐? 아니요, 열심히 살아요. 다들 열심히 삽니다.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림질이 향방이 없는 다림질이라는 사실이죠. 왜 뛰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저 남들이 뛰니 덩달아 뛰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앉아있을 수 없어서 같이 뛰어요. 남들이 뛰는 방향으로 뜁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이 향방 없는 다림질,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실례가 있어요. 영국의 썬더랜드라는 곳에서 마라톤 경주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요. 근데 그 결과가 황당해요. 그 1등 한 명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5,000명의 참여자가 모두 실격 처리됐어요. 뭐 중간에 다 포기했냐?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든지 그 골인 지점에 다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격 처리가 되었다는 것, 그 사연이 뭐냐? 1등과 그 격차를 두고 달리고 있던 2등이요, 그만 실수로 경로를 잘못 접어들었어요. 문제는 3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그 2등 선수를 따라갔어요. 결국 그 뒤를 줄지어 달리던 선수들이요, 앞 사람만 따라가느라고 모두 경로를 이탈하고 말았어요.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다행히 골인 지점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던 선수들도 줄줄이 목표 지점에 골인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마라톤 전국 코스 거리가 얼마죠? 42.195km잖아요. 거기서 264m가 모자란 41.931km를 달린 거예요. 41.931km, 엄청난 거리죠. 저는 평생 달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렸어요. 하지만 264m가 모자라 그 전원이 다 실격 처리된 것입니다. 이거예요.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뛰니까 덩달아서 함께 시류에 편승해서 달려가는 것, 그 향방 없는 다름질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남들이 뛴다고 해서 무조건 뛰는 것, 그냥 내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린다고,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정말 허망한 것일 수 있다고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뛰고 있는지요, 내가 왜 이 다름질을 하고 있는지요, 나의 이 다름질이 어디를 향한 것인지요. 여러분, 그때 그 1등 했던 선수가 제이크 해리슨이라는 선수인데요, 그가 1등의 연애를 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정규 코스의 그 경로를 알리는 깃발에 그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에요. 앞서 가던 그 선도 차량을 놓치지 않고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진리의 깃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깃발에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해요.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그럴 때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다름질이 생명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의미 있는 다름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면에 있어서요, 역시 귀감이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바울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1절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한창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고 있을 때 에베소를 떠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 있죠.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그의 사도로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의 여정 중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오래 머물렀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고, 그만큼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었어요. 물론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죠. 그렇다고 바울이 적당히 사역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다른 사람 일할 때 바울도 일했어요. 작업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천막 만들었다고요. 남들 낮잠 잘 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수고하기를 2년 넘게 했다고요. 그 결과 부흥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면요, 이제 그만큼 수고했으면 이제 한 곳에 눌러앉아 안정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들만도 해요. 지금 바울의 나이가요 50세쯤 됐습니다. 지금 AD 한 54년 55년 됐거든요. 이 나이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뭐 지금 50세 뭐 펄펄 날 그런 나이죠. 이 당시는 아니에요. 당시 로마의 평균 수명이요 25세 전후라고 해요. 물론 뭐 전쟁도 있었고 의료기술도 없어서 전염병이 막 불어닥치면 그냥 다 죽고 뭐 그래서 평균 나이가 그 정도였겠지만 기대 수명이 25세 전후였어요. 여러분, 18세기 유럽의 평균 수명이 35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당시에 50세면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거예요. 이제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열매도 있고 내가 그렇게 2년 넘게 땀 흘려 수고해서 일구어놓은 그 사역지 떠나고 싶지 않겠죠. 거기서 그냥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미련 없이 에베소를 떠날 결심을 한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요 구제 헌금이에요. 지금 각 선교지의 교회들마다 구제 헌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사절단을 꾸려서 그 헌금 들고 에베소로 올라가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에베소에서 여생을 마무리하냐? 아니에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위대한 그 전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로마의 전도 계획을 그가 처음으로 공적으로 발표합니다. 이것이 이 로마에 대한 이 선교 비전,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쉬지 않고 미련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또 다른 선교 여정을 시작하게 한 중요한 동인이었어요. 왜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을까? 지금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어떤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선교의 교두보였어요. 그걸 바울이 확인했어요. 에베소의 복음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복음화로 이어지는 것을 바울이 목도했다고요. 그렇다면 유럽 선교, 유럽 땅의 선교의 교두보는 어딜까? 당연히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인 것이죠. 그 로마를 가슴에 품은 겁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 복음화는 곧 유럽 선교의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전도에 대한 비전은요 곧 스페인 전도에 대한 비전이기도 해요.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직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먼저 로마인들에게 보내죠. 거기에 담겨있는 그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15장 23절 서바나로 갈 때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5장 23절 보면요 서바나로 갈 때 그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을 가고자 했어요. 왜요? 스페인이 유럽의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로마 선교 비전은 뭐냐면은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 비전이에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그 비전을 가슴에 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로마라는 지역을 그 가슴에 딱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생 바로 로마에서 내가 불태우리라.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흔들림 없이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한 중요한 동인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걸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갔던 거죠. 여기서 이 로마 전도 비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때가 언제냐? 그때가요,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20년이 지나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로마를 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야 한다. 그 주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넓은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늘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로 로마로 직행하지 않아요. 조금씩 그의 지경을 넓혀가죠. 여러분, 유럽 선교의 발을 딛게 되는 계기도 그가 자원해서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럽 선교의 발을 딛게 된 거예요. 20년이 걸렸습니다. 로마에서 나머지 나의 삶을 불태우리라.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궁극적인 그 비전을 찾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어떤 교훈이 뭘까? 여러분, 혹시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어떤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좀 뭔가 더 열망은 보다 더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을 걸만한, 나의 남은 인생을 바울처럼 온전히 불태울 수 있는 그 분명한 비전, 우리는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20년 걸렸어요. 그때까지 바울이 뭘 했느냐?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그를 던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로마라는 구체적인 비전, 그의 생을 걸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충성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바울은 로마 선교 비전을 품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그의 궁극적인 비전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따라갔던 거죠. 요셉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 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우린 요셉 하면은 그가 어렸을 때 꾼 그 꿈을 생각해요. 그는 평생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늘 달려갔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꾼 건 맞아요. 그 꿈은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이죠.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계속 붙들고 그 꿈 이루기 위해서 그가 전진해 갔냐? 그거 아닙니다. 요셉은 잊어버렸어요, 꿈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그 꿈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꿈대로요, 요셉의 형들이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와서 엎드립니다. 머리를 조아려요. 그때 그 장면을 창세기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어릴 적에 꾸었던 그 꿈을 요셉이 생각해낸 것이에요. 그 꿈이 현실화되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생각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20년이 걸렸거든요.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그 20년 동안 뭘 붙들고 요셉이 나아갔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의 비전 삼았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그 어려움을 그가 통과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그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죠? 어떻게 그 유혹을 떨쳐내고 그가 거룩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그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그의 궁극적인 비전 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그에게 주신 그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이 열렸던 것이고 마지막 로마에서 그의 생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비전 삼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화되는 것,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